V 오존 찬양 사역자는 국내 1호 인터넷 가수 CTS 영혼의 찬양, 전국교회 찬양 간증 사역자, 문화센터 노래교실 강사 등 각종 연예계 활동에서 큰 공헌을 한 자로서 성공의 말 입주민으로 추대하며 SF 지갑 빌보드 1개 기름 감문으로 의식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SF 채널 코리아 대표 성공의 말 2장 김재덕 회장 대동. 성공리 가수 오준 홍가수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교회에서는 오준 권사라고 하고요. 밖에서는 국내 제1호 인터넷 가수로 한동안에 방송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뜻이 있어서 지금은 찬양 가수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떨리우스로 이렇게 위촉장도 받고 또 뭐 한 코드를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회장님이 주신다고 해서 뭔지를 잘 모르지만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도록 계획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또 붙잡기 싫으신 분은 자기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노래 다 아시죠? 만남을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서 같이 할게요. 자, 크게 합시다. 자, 손잡고 왼쪽으로 먼저 한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대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하트 한번 해봐요. 사랑해. 여러분 큰 하트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다시 옆 사람은 두 손 붙잡고, 자,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자, 우리 사랑해 할 때는 옆 사람 손을 안 쓰러지도록 한번 꼭 잡고 사랑하다고 옆에 고백해 주세요. 남녀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돌아보지 마라. 크게.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여러분 작은 사랑해요. 사랑해. 다시 한번 사랑해. 여러분 손가락 같은
제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네. 하나님 얘기를 하면 저는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는 집에서 아주 귀여운 옆에서 누가 해주셔야 되는데 정미소 이게 위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아침 새벽이면 회신곡으로 온 동네를 깨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편은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는데 절에서 백일 기도를 한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살다가 이제 제대를 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주한장로교회 바로 앞인데요. 주한장로교회가 어마무지하게 들어서는 걸 보면서 저는 운동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베란다 나가면 바로 교회가 보이니까 재수없다고 왜 재수없게 우리 집 앞에 이런 교회가 들어와. 아침마다 전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하고 저희가 수방사에서 중대장을 할 때 계단 한 10개만 관사에서 이렇게 몇 개만 올라가면 대웅전이 어마무지하게 큰 게 있어요. 거기에 12시 가서 20대 말에 왜 거기 가서 앉아 있는지 전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끌려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한장로교회에 그렇게 이제 와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사역자로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기 위한 찬양 가수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네. 제가 국내 제1호 인터넷 가수 탄생이라는 그 신문에 한 면이 제가 계획도 안 했는데 스포츠 조선이었어요. 예전에 한 면에 제가 연예인처럼 이만하게 크게가 2개가 나오면서 20대에 이루지 못한 꿈을 40대에 이루고 있는, 그것도 인터넷으로 꿈을 이루고 있는 국내 제1호 인터넷 가수가 탄생했다. 이러면서 그 신문에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방송에서 저를 섭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그래서 막 일주일씩 저를 촬영을 해서 아침 프로에 30분씩 막 내보내고 뉴스에 나오고 도대체 알 수가 일간지라는 모든 매개체에 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쪽에서 뭐를 하고 있었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저희 집은 무슨 부자였냐면 부적 부자였어요. 양쪽 집에서 부적을 연초에 보내주잖아요. 시댁에서도 보내주고 친정에서도 보내주고 여기 입구에서부터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부적이 어디까지 붙어 있냐, 자녀들 베개 속, 남편 지갑 속, 서랍 속 어디든 열면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굳은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뭐를 했냐, 돈으로 이 세상을 다 평정할 거라고 믿고 돈놀이 막 이런 거 하면서 재산을 막 축적하면서 지갑에 몇십만 원이 없고 이 통장에 몇천만 원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돈에 대한 것으로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여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찬양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저를 거지를 만드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우리는 어디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실걸요 지금? 진짜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저에게 500원을 아침에 자녀들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는 사정까지 만들어 씨를 딱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곡가 조은파 선생님이라고 지난주에 조은파 선생님 동생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왔는데 작곡가 조은파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칠갑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공방매는 아낙네 만나면 좋은 집 옥경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을 만드신 작곡가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나주셨는데 국민 가수를 키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래 들어보고 방송에 막 나가고 얘는 무슨 떡잎부터 지금 뭔가가 막 파릇파릇 보이네 막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아니라 얘를 이제 계획이 있으셨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제가 웬만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어 재수없어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교만하고 막 시퍼렇게 막 눈도 막 이렇게 귀걸이 이만한 거 막 좋은 차 좋은 집 막 이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180도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옷 단벌로 전국을 다녀도 부끄러움이 1도 없는 사람, 바지 10,000원짜리를 입고 다녀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골방에 피아노 방에 들어가더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요, 저는 지옥 갈 건데요. 지옥이라는 걸 막연히 알고 있거든요. 안 믿을 때도. 그랬더니 하는 선생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굉장히 쉽다. 나를 따라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영적 기도를 딱 시켜주셨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따라했는데 그때 성령이 저를 꽉 사로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대형부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만석이에요. 찬양 가수로서는 여한이 없이 그 담임 목사님이 제 팬이 되셔가지고 막 너무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제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던 저를 세계적인 복음 가수로 인쳐주시기도 하셨고 막 브라질의 17개 나라에 제가 막 방송으로 송출되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평범한 주부였고 저는요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지만 다혈질이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애들을 아침부터 막 소리 지르면서 저희 집은 지옥이에요. 지옥. 왜? 이 아내 하나가 못된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너무 괴로운 집안인 거예요. 제가 웃고 있어야 남편이 육군 장교인데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제 눈치를 슬슬 봐야 되고 제가 기분이 좋아야 어떻게 좀 이렇게 이렇게 꾸물꾸물 제가 아니면 이제 살살 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됐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아침마다 막 때리고 막 뭐라도 하나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한대 뒤통수한테 때려야 울고 가야 제가 속이 파란 그런 못된 엄마였다고요. 시댁의 부모님과 시댁의 부모님들은 저한테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본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셨잖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를 바꿔놓으시기 시작하는데 저를 바꿔놓은 이 가정의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 각자에게 성령이 다 들어있단다.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막 여기서 마음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마음을 막 들려주셔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리를 몰라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때렸어요. 남편도 믿음의 제사장이라고 딱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남편 말에도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직 100%가 안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잔소리하고 때리고 막 이랬던 엄마가 입 탁 다물고 결론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가 너무 길었는데 찬양 가수니까 찬양을 또 먼저 한 곡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씩 바꾸고 가는데 그냥 하나씩이 아니라 왕창 하루아침에 그냥 제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콘서트 팬들 모아놓고 수만 명의 팬들이 있었거든요. 홈페이지가 네띠양에 있었는데 그때 팬들이 하도 제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니까 네띠양 그 회사에서 도대체 이 홈페이지는 누가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이 사람 누구지? 해서 베스트 홈페이지까지 인터뷰해서 올리고 아무튼 저는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고는 찬양 가수가 되기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한 장로교회 이제 다니면서 주한 장로교회가 아까도 그렇게 크다 그랬잖아요. 저는 교회가 엄청 저희 시골에는 교회는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만 다니는 건 줄 알아서 교회는 그런 사람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교회를 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에 있었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이제 건물의 은혜를 처음에 받고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 조은바 선생님께서 맨 앞자리 주일 성수 11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순종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5명을 매일 살인을 했거든요. 제 돈 떼어먹은 5명. 이 가슴 속에서 매일 저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어떤 깡패를 사서 죽여야 내가 속이 시원할까? 왜? 10,000원짜리로 환산을 하면 우리 아이가 500원을 달라고 할 때 이걸 돈 떼어먹은 걸 생각하면 환장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한 우울증 걸리고 한쪽은.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기쁨은 또 한쪽에 있고 집이 다 막 서울에 막 사놓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저는 새벽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0.0001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직접 안수하시고 손잡고 키워주세요. 그렇게 그냥 울고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느 날 단기 선교 보내고 이럴 때 밥상 차려주고 엄마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때렸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엄마가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엄마가 사과를 하니까 둘째 딸한테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상처가 저한테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막 그 영적으로 막 엄청난, 저는 영적으로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고 저는 막 확신을 하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춰서 보기 때문에 저는 영안이 열렸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연한이 73세이면 엄마가 7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연한이 만약에 73세라면 오늘 하루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0.0001초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아침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회복한 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딱 주한장로회를 갔더니 아침에 방송에 막 나오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소문이 난 거야. 이 교회에 이제 다 져서 입당을 막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났는데 방송에 나오는 여자가 돌아다니니까 목사님이 한 6, 70명 되는데 목사님들한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를 전공한 것, 노래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노래를 배워본지도 않았고 뭘 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 그래서 모든 거를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해야 축복받는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면 돈 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순종한 건 했는데 목사님들이 하라 그러는데, 하늘 같은 목사님들이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안 해요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해! 해놓고 어떻게 새벽마다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세요. 응?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박순애 전도사님 아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셨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대입시 학원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선포하고 가셨길래 하필 또 신발을 딱 벗고 아침 새벽 기도 가서 설교 딱 듣고 설교 딱 끝나면 신발 딱 벗어놓고 무릎 꿇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그 대입시 학원까지 운영하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막 이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는데 모든 사역은 기도로 다 승리를 하면서 순종했더니 초신자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여기 성도님들 뭐 이제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은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고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다 보니까 노래교실도 이제 50과목이 있는데 그 문화센터가 우리 교회는 거기서 노래교실을 하라는 거예요. 노래교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울면서 막 진짜 기도하면서 했는데 동네에 한다 하는 여자는 다 오는 거 있잖아요. 가요를 가르치니까 막 주렁주렁 달고 저는 막 그때 거지가 되고 옷도 막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다 이렇게 훑다가 노래 한 곡을 딱 해주면 막 아이고 선생님 잘못 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노래 교실을 하면서 그들을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저 집이 없었거든요. 집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막 사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3일 동안 난 안 산다. 나는 이 집을 사면 난 빚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막 그랬는데 결국은요 3일 만에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집을 사려는데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니까 남편도 깜짝 놀라면서 무슨 집을 사? 그래서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30분만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하래. 그래서 30분 딱 있다가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집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대. 그래서 전화를 들은 채로 하나님 저는 한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가 되게 담백해요.
아멘 했는데 남편이 사 이렇게 하고 30분 만에 집을 샀거든요. 집을 샀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는 거야. 이 집을 사긴 샀는데 빚을 어떻게 갚냐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집을 왜 주신 거예요?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마음이 막 그 어떤 말이 막 들려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너는 집 이사 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어.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나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 아멘. 아멘. 그러면 빚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화를 확 냈으니까 그 모든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그 모든 틀을 깨고 이 모든이 엄청 많은 거죠. 모든 여러분들 안에 모든 틀 나는 이래야 돼 틀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틀을 모두 깨고 나한테 맡겨라. 아멘. 박수. 또 아멘. 아멘.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세 번째에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네가 군대 있을 때 남편 군대 생활할 때 이사를 너무 다녀갖고 제가 협착증까지 걸리고 막 애를 다 관사가 산 위에 있어요. 그 시장 보고 다니고 막 이럴 때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대 저랑. 저는 그때 하나님 핍박할 때인데 여기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빛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서 아멘 하고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저는 복음 전하는 게 제 사명이어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5분이면 5분짜리 택시 타면 15분이면 15분짜리 30분이면 30분짜리 저는요 하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못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어보니까 제가 억만금을 같이 줘도 못 받고는 이 성품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지옥에서 천국을 바뀌었어요. 막 이관증을 막 하면 택시기사님들이요 솔깃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노래교실 하러 이제 일부러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타고 가면 6,000원 나오면 10,000원 드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요 잔돈 안 받을 건데 이제 타자마자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도착 시간까지 복음 전한 게 있잖아요.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내리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하고 내리면 위로 받으세요. 가슴이 뭉클하세요. 왜냐면 축복 기도를 해드리거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 전화 이렇게 있잖아요. 집에 전화 여기다 이렇게 사형리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는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영접 기도를 시켜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사서 살다 보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겠어요? 집이 네 맞아요.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트를 딱 가슴에 붙이고 가세요. 그 집값이 배도 더 올랐어. 만약에 제가 끝까지 그렇게 제 집이라고 저희 집 주인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막 소통하는 분인데 이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비싸게 판다는 사람한테도 안 팔고 죽으라고 저보고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3일을 들볶아서 제가 30분 만에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 30분 만에 그 집을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야 너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계속 사인을 주는데 우리는 절로 막 가는 거야. 지금도 아마 그러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제가 어디 대전인가 어디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띵 말씀을 주시는데 얘야 매뉴얼이 있단다. 요 하나를 사도 요거 하나 사도 뭐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뭐 어떻게 써라 있잖아요.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안에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뭐냐? 성경책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사는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40대에 내 얼굴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벌어보려고 돈 번다고 하면 안 쫓아다닌 곳이 없이 쫓아다녔어요. 고리 대금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탁 쳐버리신 건데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41살에 내가 40대에 나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41살에 그냥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을 때는 서울에서 인천에서 여기 경인고속으로 탁 타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을 딱 나섰는데 천안으로 갔다 대전으로 갔다 대구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제주도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산이 길인 줄 알고 갔다가 물이 길 그렇게 길이 아닌 곳을 가다 보니까 제 인생이 딱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매뉴얼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경인고속도로를 딱 타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타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걸어가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제 욕심 덩어리였어요. 욕심 덩어리인데 다 내려놓으니까 그 어떤 것도 소유물이 없어도 너무너무 편안하고 지갑에 단돈 1,000원이 없어도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제가 저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 저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제가 또 이렇게 찬양을 한 곡 하고 또 들려드립니다. 제가 정말 우울증 걸려서 자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내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생각이 들어오면 뭐 우리 회장님도 막 엄청 열심히 하시지만 저도 막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실천하는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못하게 안 되면 대개하라 정신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전의 의식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돈이 다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너는 지금부터는 네가 네 주인이 되지 말고 내가 너 주인이 되어줄게. 이러면서 할 때 한쪽으로는 제가 이제 가을쯤에 예수님 믿었는데 며칠 굶으면 내가 자살을 할 수가 있어. 죽을 수 있을까? 목숨이 똑 떨어져 나갈까? 그러면 그 죽은 시체가 낙엽이 얼만큼 덮으면 이 땅에서 내가 존재가 없어질까?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 그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오신다면 얼른 주변의 목사님들과 상담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계속 깊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이 너무 깊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막 한쪽이 다 마비가 되고 막 이런 상태까지 자살을 그리고 또 그 사람들 5명 매일 죽인다고 하니까 저 여기서 내면에서는 막 제가 썩는 거죠. 이게 막 죽이고 난 자살해야 되고 이러면 안 돼. 그때 한 줄기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 찬양을 장욱조 목사님하고 음반을 냈는데 첫 곡에 이 곡을 딱 주셨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연습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위로해 주셔갖고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장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이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씻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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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돈이 없어서 음반을 못 내는데 이런 간증은 할 수 없지만 단 500원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음반을 내겠어요. 정말 4년 동안 울고불고 해가고 여기서 지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음반을 냈는데 이 곡이 제가 찬밥도 음밥을 못 가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신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곡이 첫 트랙의 1번인데 저희 교회 나교일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 부흥 강사세요. 유명하신 200명에서 10만 명이 넘는 교회로 만드신 그 교회 막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분이어가지고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나고 막 이런 교회인데 그분이 제 팬이 되신 거예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를 계속 막 저는 정말 여한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목사님 통해서 받고 그리고 또 어디 가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기셔가지고 저 정말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워주신 것만 너무 감사하는데 가는 데마다 사랑받게 하시고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면 어마무지한 큰 교회에서 막 무대에서 막 진짜 브라질에 가서도 수만 명 거기서도 찬양하는데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나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가수 막 무슨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에어 싸워서 나오고 막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초신자 때부터 전국 다니면서 그 작은 교회에 총동원주의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냐 그게 제 사명이 딱 돼가지고 어느 교회를 주연 장로교에서 이제 저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주연 장로교회는 총동원주의를 한 1년에 2번을 수억을 들여갖고 하죠. 막 유명한 가수들을 막 불러서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저를 보내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현관을 딱 이렇게 들어가서 섰는데 하나님 저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 하나님 주한 장로교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게 세상 말로 후지게 해놓고 총동원주의 하기가 제가 이제 2타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강사로 갔지만 2타임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해놓고 너무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노래교실하는 음향을 다 갖고 와서 세팅을 했어요. 거기 교회에다가 그리고 저랑 친한 이제 권사한테 전화해서 여기 풍선 아치 좀 하나 해줄래? 그랬더니
권사님 알았어요. 무조건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권사님 꽃까지 갈까요? 그래서 꽃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갖고 왔는데 주한 장로교에서 프로그램 담당하신 목사님이 저를 거기 보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끝나고 일로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장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면 장의자 있죠? 그 장의자에 있잖아요. 딱 맞는 거예요. 양쪽에 꽃을 세워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딱 맞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강대상까지 꽃잔치를 하고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풍선한치 막 해놓고 음향 갖다 놨지. 그 다음날 제가 한 타임을 딱 이제 11시에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앉으셔갖고 대성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 간증 들으면서.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대. 이 총동원지를 하고 그만둘까? 하기 전에 그만둘까? 라고 했는데 저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명을 딱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례비를 제 눈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잠깐만 들려주셔도 돼요? 사례비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전 사례비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돈이 없다 그래갖고 저 사례비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사례비는 주기는 줘야 되겠나 봐 이렇게 했는데 제 눈에는 이렇게 하는 게 보여. 이렇게 주기는 저한테 본인은 주는데 이게 땡기는 게 보여.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하나님 저 이렇게 미자리 교회 살리는 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저 어디 모포에 찬양 사역을 갔는데 한 50명이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철야 예배를 섬기고 뭐 다른 행사를 갔는데 그냥 오기가 그래서 교회 하나 섭외를 해달라고 해서 교회에 철야 예배를 이제 지방에 가면 이렇게 찬양 가수들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찬양 가수 처음 왔다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고 들어왔는데 뒤를 돌아보거라. 저기 또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은혜 받아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를 이렇게 찾는 곳이 네가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니? 왜냐면 10년 됐을 때 저희 목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제가 이제 슬럼프가 온 거예요.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이 미자리 교회를 100군데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멀리 오면요 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믿음으로 하거라. 그 뒤로는 제가 사례비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콩을 주시면 콩을 받아오고 쌀을 주시면 쌀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찬양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데 제가 왜 이렇게 보내시나라고 봤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위로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도 물론이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 자비량으로 떡을 해고 그다음에 막 또 총동원지라면 선물 줘야 되잖아. 선물 또 사가고 또 장미꽃 저희 교회는 영접기도 다 시키고 장미꽃 하나씩 다 놔드리고 장미꽃을 막 이만큼 베란다에 쌓아놓고 그거를 갈 때마다 몇 명 오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20명 온다 그러면 25개 가지고 가고 50명 온다 그러면 60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부산으로 전국으로 지금 총동원지를 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단체로 영접기도를 시켜버리거든요. 제가. 그냥 몇 분 이렇게 그전에는 한 사람 영접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단체로 제가 무조건 가서 다 영접기도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잡지를 않아요. 제 생각으로 뭘 잡지를 않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니면 흘러가는 거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면 인생이 망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귀한 우리 회장님이 계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작은 교회도 많이 섬기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네, 작은 교회도 많이 섬기실 것 같고 이 정말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진짜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남을 먼저 존중하고 저 사람의 입장이 먼저 돼 보니까 아무리 제가 어려워도 참게 되고, 제가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제가 밥을 산다고 카드를 딱 긁었는데 집에 갔는데 세 사람 거를 안 긁고 하나를 긁은 거야. 기도 중에 이게 막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 근데 계속 못 오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사장님 왜 하나밖에 안 긁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분은 그냥 2개 더 긁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뭔지 귀에 안 들리시더라고. 2개 긁는데 너무 행복하신가 봐요. 나중에 제가 얘기했어요. 3명 건데요. 1명 것만 긁었다고요. 그랬더니 사과를 이만한 거 주시면서 그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냥 떼어먹고 말거든요. 진짜예요.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나만 아는데 그냥 떼어먹고 말지.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긁었어요. 그랬더니 속이 편안해. 또 왜 저를 테스트를 했는지 그 주에 또 사과를 한 박스를 샀는데 왜 2박스가 와 있냐고 집에. 청송에서 오신 분한테 샀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왜 이렇게 잘못해갖고 2박스를, 남편은 또 저보다 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거 내가 다시 주면 되라고 해서 또 그거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왜 2개를 갖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냐고.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라고 또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그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 사과값이 5만 원인데 2만 원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보내고 3만 원 제가 이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은 정직한 끝에 정말 복이 와요. 복이 안 와도 되지만 복이 정말 아름다운 복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은 막 세상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훨씬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찬양 한 곡 더 하고 기대를 하세요. 이제 어떻게 또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셨는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찬양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세요? 그럼 박수 한번 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게 오래.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괴로운 자요, 외로운 자 다 오래요. 넓은 품을 안겨보세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슬픈 자야, 괴로운 자야, 가난한 자야, 병든 자야 다 하나님께서 오시래요. 오시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계시죠? 저희 세 자녀가 여기 앞에서 너무 울으셔갖고 제가 위로하면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다 우셔가지고 제가 원래 가면 다 우세요. 위로받고 계시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시면 돼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좋은 점 하나도 없어요. 소문만 나쁘게 나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 입으로 아우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거 하나만 3개만 지켜도 그냥 진리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 항상 기뻐하지가 않아져요. 항상 그냥 슬퍼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저도 항상 기뻐하게 좀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게 좀 해주세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거 9가지만 머릿속에 계속 두고 내가 매 순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셔도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막 빛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짜증 잘 부리고 이래갖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을 얘기를 할게요. 3자녀가 있는데 큰애는 성악과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호텔에 취직을 시켰어요. 저는 그 병은 자랑하랬다고 성격이 원래 하나님 믿기 전에도 막 입으로 떠들어. 무슨 고민이 있으면. 그런데 그 중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호텔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자기가 호텔을 좀 다녀보다 보니 이제 언어가 짧잖아요. 영어가.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미국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이게 3년 만에 남편 하나 꿰차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언어 연수 이제 온 친구랑 이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호텔에 이제 다시 알바를 하러 간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호텔에 다시 이제 그 영등포의 메리어트나 뭐 쉐라톤 이쪽으로 이제 거길 갔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거기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이제 그 알바를 하러 갔는데 한 달 만에 27세에 매니저가 되더라고요. 호텔의 매니저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매니저를 뽑는 그 사람이 계속
매니저를 뽑는데 면접을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외국에 이제 계신 분이 이제 영어로 우리 딸한테 와서 네가 매니저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 나는 매니저 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한테 너가 외국 가기 전에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언어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퍼펙트하게 잘 알려줬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이렇게 진취적인 사람이 좋다. 지금 이제 언어가 완벽하게 되니까 네가 매니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달 만에 매니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웃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먼저 웃고요. 고등학교도 들어갈 성적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업계를 가는데 실업계가 더 어려운가 봐요. 인문계보다. 그래요? 어머, 그 인문계에서 원서 안 써줘갖고 선생님이 실업계를 가는데 이제 한 명을 뽑는데 2명이 면접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공부하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고등학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얘가 막 웃으면서 엄마 나 붙었어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붙었는데 그랬더니 저 선생님이 면접을 보는데 엄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거 좀 이상하죠. 엄마 뭐하니를 왜 물어봐?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래서 우리 엄마야 교회에서 노래 가르치고요 뭐 이렇게 가수예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막 그 선생님이 웃더래요. 그 선생님이 옆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둘 중 하나 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랬어요. 이름이 하늘이야. 하늘아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3년 동안 정문에 서서 하나님 전교생하고 선생님들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올 때 또 한 번 그것만 하고 3년 다녀 그냥 놀러 다녀 이랬는데 하나님이 1년 만에 장학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가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졸업도 안 해가지고 방송국에 딱 취직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키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막내는 저희 형편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 돈 관리 해주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을 차고 넘치게 안 주신다고요. 겨우 쓸 것만 주시는데 정말 겨우겨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아들을 미국을 보내주셔서 그 유학을 그리고 6년 반 만에 돌아오게 하셔갖고 딱 일주일 만에 압구정동에 딱 취직해갖고 다 분가하죠.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서 부모들의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되고 뭐 이런 걸 보다도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금도 자기 포지션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이제 그 아기 간증도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건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제가 이제 왜 여기 또 아기 간증 들으셔야 될 게 있어? 아기 간증을 하셔야 돼? 그러면 찬양 한 곡 더 하고 할게요.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키우시되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 왜냐면 자꾸 제가 술렁술렁 거리셔갖고 지루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잘 들어주실 거예요?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제가 박수 치는 거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박수 이거는 5번은 9세대야. 신세대 박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박수 5번 그러면 짠짠짠짠짠 이게 신세대예요. 다시 한번 시작. 100점. 자 그럼 찬양 한 곡 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찬양할 건데요. 자기 손을 이렇게 좀 딱 잡으세요. 한 손은 내 손, 하나는 예수님 손. 예수님 손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가장 생각나는 일이 있으시면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고 계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손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주셔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잠깐 생각을 바꿔보세요. 얻은 게 훨씬 많아요. 그쵸? 얻은 게 훨씬 많아요. 맨몸으로 왔잖아요. 맨몸으로 갈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교회 왔을 때만 성도가 아니고 밖에 나가셔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시면 이 세상이 환하게 빛날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이 한 분이 빛이 되셔야 되거든요. 빛으로 임하신 성령님, 불로 임하신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임하신 성령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를 통치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빛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어둠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둠이 되면 정말 안 돼요. 빛이 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빛날 수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셋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딸 보고 아기 낳으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아기 안 가져도 되겠다고 하더니 3년 정도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아기를 가져야겠어 라고 해서 나팔관 시험관을 해야 되겠다. 나팔관이 이제 하나가 기형이어갖고 이제 자궁의 임신이었고 이제 잘라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딱 시험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또 여기서 막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자녀들을 뱃속에 있을 때, 왜냐면 제가 41살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를 뱃속에 넣고 기도 못한 거가 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가지고 저는 다른 욕심이 없는데 영적 욕심이 너무 많아. 기도 많이 한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부러워. 막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 못한 걸 한우로 여겼으면서 왜 자녀 손주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머리카락, 눈, 코, 귀, 혈관, 세포, 근육, 피부, 척추, 오장육부, 손톱, 발톱까지 잘 예쁘게 지어달라고 막 저는 세세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멋진 얼굴에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진짜 이렇게 이런 일반 교회도 가지만 막 기도원도 가고 막 부흥하는 데도 가고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 데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이 가니까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이 뭔지 아세요? 그림책처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애기 집에 애기니까 이렇게 있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데 저는 또 주시지 아직 안 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영성 집회가 이제 이제 한번 했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이틀 있다가 연락이 딱 와요. 엄마 시험관을 했는데 배아가 하나밖에 없대. 애기 배아 뭔지 아세요? 많아야 되잖아. 여러 개 중에 넣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넣었는데 성공했대. 얘는 특별한 아이구나. 얘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얘를 특별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겠구나 해갖고 걔가 딱 태어나자마자 저희 집에 데려다가 기도를 하면서 잠언을 하루 종일 틀어주면서 잠언이 지혜잖아요. 하루 종일 잠언을 틀어놓고 깰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함과 지혜와 명철과 창조의 영광과 지식의 연사와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임세해가 되게 해주세요. 애기 이름이 임세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러 전 세계에서 줄을 지어오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쭉쭉이를 해주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잠언을 계속 들려주고 그런데 어린이집에 딱 보냈더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 들려줬는데 지금도 그 신흥경 그 성경 읽어주는 거 이거 들어달라고 막 이래요. 이거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둘째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둘째가 또 가져진 거예요. 자연 임신으로.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손주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계속 할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태어났을 때 계속 기도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빛이에요. 가식으로 하는 거 그거 절대 빛이 안 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활동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뽀록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면 빛이 되지 않으려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빛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공리 마을은 빛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찬양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찬양이어서요. 상황이 가로막혀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해서 말씀이 다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영원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려주십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가사.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